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24년도도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고 지난 수요일날 이제 예배론을 마지막 하면서 그 예배의 영광,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고백합니다.
네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아멘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한 번 더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의 생명 넘쳐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한 번 더 소리쳐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들을 띠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한 번 더 물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선포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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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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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임하셨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예수 거룩한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 나네 예수 하나님의 보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곳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축복과 통치가 이곳에 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믿음을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분을 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통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하나님 나를 이끌어왔던 옛사람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다려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여 신실하신 영광 가운데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변함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신실하심의 영광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여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사오니 주여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를 사모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끌어안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끌어안고 아버지께로 나가오니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갔던 어그러진 길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심령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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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함과 그 은혜가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이 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다. 주여 용서하여 주여 신실하신 사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없는 그 사랑이 주여 날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방하는 그가 복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밤에 하늘의 복으로 아버지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 주여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풍성하심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구약 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4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만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만 알았노라,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하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고 즐거워하고 놀라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우리의 삶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사십니까? 아니, 우리는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선물이기는 하지만 선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살기 좋았을 때였습니다. 가장 살기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행복과 삶의 번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루시겠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은 다 뭐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누가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말, 그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의 최종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방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짧게라도 피드백을 다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왔는데 그 피드백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군가 해주는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람이 전할 때는 실수도 해요. 그죠? 다윗을 막 솔로몬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솔로몬을 무슨 그죠? 다니엘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들이 막 입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고 같이 걷고 싶었으나 너희의 길은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내릴 벌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산의 암소,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산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토지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죠? 비옥한 토지의 이름인데, 그곳에는 여러분 비옥한 토지가 있고 초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원이 있으면 항상 뭐가 살기 좋아요? 소가 살기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언제나 풍요를 상징하는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항상 어떤 나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를 풍요롭다 이렇게 잘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도 가봐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든 소는 어떻게 할까요? 소는 아주 그런 풍요와, 그죠? 그런 부함을 상징하는 짐승이 소라는 것을 대부분 나라가 보면 모두 다 동일한 그런 이미지죠. 여러분 돼지고기 드실래요? 소고기 드실래요? 소고기. 예. 이처럼 언제나 소는 풍요로운 이미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가장 경제적으로 기름진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을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암소, 그러니까 여인의, 그죠? 여성의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들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아주 뭐를 많이 먹어서, 그죠? 이 초원의 표를 많이 먹어서 이게 살이 통통하게 찐 암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산의 암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 바산의 암소의 이미지, 여러분 어떤 이미지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이렇겠죠. 풍요로움에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그곳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가 하면 바산의 암소들처럼 기름기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정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치하고 있는 그 정치 권력들이, 바로 그 권력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권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사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대헌장과도 같잖아요. 근데 일반 은총상 보면 여러분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독재자로부터 온다 권력은? 그죠? 힘센 놈으로부터 온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으로부터 와요. 이건 일반 은총상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치 세력가들이 있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든 정치와 모든 권세들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 원리로 보면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도 권세자들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우리와 전혀 다르구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들의 추구해야 될 방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오면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저게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아수돗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말씀 큐. 그러니까 궁궐에서 그들의 큰 요란함은 뭐 같습니까? 잔치를 날마다 배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수많은 학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뒤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옳은 일을, 바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세상 나라화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그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여러분 그 단어를 우리 세대에 다시 들을 거라고 이런 별로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뭐 팍 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수로 다 통일하십시오, 됩니까? 될 수도 없어요. 했어도 안 될 일이에요. 진보냐, 그것도 답이 아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서 교회로 모일 때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이 교회에서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직장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아니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고 더 포악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오면 그죠? 직분자가 되고 뭐 이러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직장인 예배 드릴 때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표정이 왜 이렇습니까? 교회 갈 때도 이 표정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금요일 날 퇴근해서 서울 올라갈 동안 표정을 바꿨습니다. 부장 집사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부장 집사로 표정 바꿔가지고 교회 갔다가 월요일이나 주일 저녁에 다시 대구로 내려올 때는 다시 직장 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죠? 포악과 겁탈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죠?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만 건져내게 될 것이다. 책상 모서리와 걸상의 방석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목자가 양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리에게 빼앗겨서 찾아갔는데, 찾으러 갔더니 뭐밖에 안 남았어요? 예, 두 다리하고 귀밖에 안 남았어요.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죠? 가니까 뭐밖에 안 남았어요? 책상 모서리와 걸상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결론의 부분에서 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 캄보디아 가면 희망학교라고 있대요. 대구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대구에서 그 파송받은 선교사님인데, 임만호 김용순 선교사님이신데요. 거기서 지금 이 희망학교가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그 학교 중에, 좋은 학교 중에 이 여러 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학교로 분류돼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학교가 몇 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18살 된 작은 아들이 그 뺑소니 사고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름인가 찾아다녔는데 보름이나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 뺑소니 치고 죽은 시신을 그냥 이렇게 어디다 맡겨놨다가 주인이 안 나오니까 어떤 절에서 그냥 그 화장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 아들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2 출애굽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묻은 너 아들의 그 피의 생명,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살려라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그 남자 선교사님이 몸이 엄청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쓰러지시기도 하고 지팡이 없으면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학교들을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아들을 구해주시지, 근데 구워주시도 않고 사실은 양의 2다리나 기조각이 남은 것처럼 그냥 시신으로 그냥 돌려받은 그 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들을 살아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디에 물들었습니까? 풍요로움에 물들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악과 겁탈을 통해서라도 뭐를 누려야 됩니까?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무엇이 다르다 했습니까? 신앙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목적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14절, 15절, 여러분, 야곱의 족속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에 제단을 헐며, 여러분, 베델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이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일날 2번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밧다람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또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베델에 뭐를 한다고?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버리고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며 제사를 지내긴 합니다.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이 그 제사가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목적을 구하는 제사가 아니라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종교예요. 종교.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님 비나이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궁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포악과 겁탈을 통해서. 여름궁, 겨울궁.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 겨울궁은 어디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제주도. 여름궁은요, 저 무주 계곡이나, 그죠? 강원도 홍천 같은 데다가 별장,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대면콘도 회원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보통 회원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겨울에 진짜 좋은 데로 가려 그러면 VIP 회원권 정도 있어야 됩니다.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궁을 뭐로 만들었어요? 상하로 만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왕궁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겨울궁과 여름궁 막 만들고 상하 궁들을 막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어디로 흘러가요?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때 이때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농경 사회를 만들고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사회가 아모스 선지자 막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면 무역업이 막 발달하게 돼요. 무역업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무역업을 잘하는 했던 사람들이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부자가.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자가 되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 요즘은 좀 덜한데 등산복을 누가 한 명이 입으면 온 국민이 다 입어요. 그렇게 등산복 브랜드만 하나 딱 잘 선택하면 졸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등산복으로 돈을 벌어서 많은 거예요. 겨울궁, 여름궁 지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사업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인간이고 별장 하나 못 갖고 있고. 그러면서 뭐를 해요? 빚을 내서 궁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조기 사셨습니까? 건조기 좋아요, 그죠? 카드 11개월로 긁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생각해도 하여튼 카드 값은 기적적으로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안 썼어요, 그죠? 깜짝 놀라겠어요. 막 옛날에는 뭐 어땠습니까? 운동 한번 살라 그러면 명절 때 돈 받고 부모님한테 세뱃돈 받고 막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좀 돈을 좀 넉넉하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넉넉하게 준 거 잘 모아놨다가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 하나 사잖아요. 저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몰랐어요. 제일 좋은 게 프로스펙스인 줄 알았어요. 프로스펙스,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뭐부터 하면 돼요? 애들 그죠? 엄마 카드 있잖아, 그죠? 필요하면 그냥 긁으면 긁고 그 다음 마는 거예요. 12개월 할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조상의 땅이, 선조로부터 기업으로 이어받았던 땅이 다 계속해서 그렇게 무역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돈도, 모든 땅도, 재원도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계속해서 쏠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아모스 시대 때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 좋았던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점점 여호와의 신앙에서 종교적 여호와로 그들은 신앙을 변질시켜 갔다라는 것 기억을 하십시오. 결국은 그 삶은 뭐로 바뀝니까? 학대와 압제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길을 잃으면 세상은 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큰 걱정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을 곳이 없어요. 등대에 불이 꺼지면 배는 암초에 걸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의 한국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교회가 했던 일이 있어요. 교회가 했던 일이 뭘까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럴 거예요. 나와서 데모해야 된다, 그죠?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촛불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그건 무능하다 그래요. 그건 때로는 책임 회피라 그래요. 너희들이 비겁하다 그래요. 아니요,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놀려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했고 교회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 진리의 길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이 나아갔던 그러한 악한 길, 그것을 따라갔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학대와 압제.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나봇은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조상들이 준 하나님의 기업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죠. 오늘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학대와 압제가 하나님 나라에 아주 뭐가 되어버려요? 그냥 그들의 일상적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이것이 힘을 교회에서 함부로 쓰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부로 그렇게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그렇게 경영되어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그러면 사실은 끔찍한 소식들이 많아요. 그냥 이 세상에 경영의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담임 목사가 CEO예요. CEO인데 기업을 못 키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CEO가 기업을 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의 일상적인 길이 되어버렸어요. 목사 하나 잘 들어오면 교회가 커지나요? 목사 하나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망하나요? 모든 것이 목사 책임인가요?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그것이 교회에서 소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에요. 반대로는 또 뭐예요? 영지주의 역량이라서 영지주의 역량, 오직 영적인 것만 다 해요. 이 양극단으로 나가는 게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질서가 어떠한 건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목회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정말 이 세상이 바로 교회가 비추는 그 빛, 그것을 보고 길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곳은 바로 어디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셀에 나라가 시끄러우고 나서 제가 글을 써서 짧게 올려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가능하면 아예 지금 국가적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실 이야기였으면 저에게 하십시오. 저에게 하시는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주셔도 되고 본인의 생각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기도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